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합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랑 같이 앉은 게 복의 시작입니다. 네, 옆에 앉는 분들은 항상 같이 앉으시는 분들이니까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눈도 맞추시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전체 스토리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어떻게 출발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같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만드시는 내용들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즉 공동체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선별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또 배워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 내용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이 내용들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특별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완성하신 율법을 받는 그 장면으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해안이 열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약을 보시면 우리가 배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개인을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었던,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내려온 하나님과 또 두 천사와 함께 이 아브라함을 만나 식사도 하고 그의 뜻을 알리는 장면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으로서 개인을 대면하시고 만나는 하나님의 이 만남을 통하여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되어진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를 보여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누굴 만나셨죠?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죠? 어디서요? 떨기나무에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 만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 대화 속에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셔서 이 모세가 그 일을 행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강림하시는 것을 보이셨던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공동체 전체를 만났던 사건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3일 뒤에 강림해서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즉 구약의 교회였던 광야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장면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 강림이, 하나님의 그 강림이 어떻게 구약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신약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 표면적인 내용들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 내면에 숨어있는 여호와의 강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유효하게 드러나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언약 체결의 준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끌어내셔서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즉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예언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것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을 맺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어요. 그 요구가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이라고 한글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것이 넷째 다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날을 지정하셔서 그 날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행위적인 요소로서 옷을 빨려고 했어요. 그죠? 옷을 빨아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옷을 빤다라는 개념은 그 당시의 옷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를 드러내는,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재산 목록으로 따지면 집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도 되는 개념, 그 정도 개념으로 각자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빤다라는 개념은 자기를 나타내는 신분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가, 특별히 우리 신약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자주 색깔 옷은 귀족들과 왕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색깔과 어떤 형태가 되어진 옷을 입는가는 자기를 나타내는 신분적 요소와 자기를 증명하는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빤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옷을 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준비하는 모습, 그것을 예언하고 준비하는 상징으로서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야기했고 또 옷을 빨라고 얘기하신 이것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11절에는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걸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성결하게 하고 여섯째 날에는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계속 보니까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였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 그리고 셋째 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6일이에요. 6일째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요구하신 게 뭐냐면 산에 특정한 경계를 정하고 이 경계 안으로는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게 하라 하셨고 이 경계를 침범하면 그 침범한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방법이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죽음의 방법을 처형의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잔인하게 죽여라 이게 아니라 그 부정한 자에게 혹시 손을 대서 같이 부정해질까봐 그 부정을 전염되고 부정 자체가 전염되어지고 그 부정 자체가 이 전이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접촉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를 성경은 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 예를 들어 뭐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서 뭐 주일날에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금하셨나 이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욕구들을 절제하라는 내용인데 이 절제의 내용이 부정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결혼제도를 어떤 것을 상징으로 담아놓으셨다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성. 그죠? 그러니까 그 실체에 대한 준비.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내용은 뭐예요? 그 실체이신 신랑이 오시는 거죠. 그 신랑이 오므로 말미암아 신부와 연합되어지는 그 장면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이 실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모형으로 준 것을 집중하지 말고 진짜 실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남자와 여자의 이성적인 성적 접촉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 나라에는 뭐만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이 있는데 그게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인 접촉보다도 훨씬 더 좋고 행복한 개념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 땅의 모형을 가까이 하지 말고 실체와 연합하는 걸 준비해라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런 것들을 성적인 접촉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것을 불결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유교적 사상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성경은 절대 이것을 부정적인 내용으로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기 위한 잠깐의 그런 그 순간들을 부부간에 절제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오르지 말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육체를 상대가 주관하는 것이지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보면 우리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고 이 시내산의 언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에 있는 힌트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어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날이냐면 넷째 날과 다섯째 날, 5일, 우리로 얘기하면 4일하고 5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와 함께 그 개월수를 좀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예. 자, 그 출애굽해서 시내에 도착할 때까지가 몇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죠. 그럼 이 2달이라고 하는 2달은 유대력은 원력을 쓴다 그랬죠. 그럼 총 며칠이에요? 60일. 그죠? 30일 기준이니까 60일인 거예요. 근데 이 60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 출발해서 60일 만에 도착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 또 구정이라서 이 내용이 조금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달은 태양력으로 얘기하면은 이 3월과 4월 사이예요. 예, 그 사이인데 정확하게 첫 달 그러면 1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은 전혀 아니고 유대력으로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이 첫 달이 있는데 이 첫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구정, 정월 초하로 10일에 양을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취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언제까지 간직하냐면 중간에 굴구구시만 볼게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럼 며칠이에요 이게? 예? 14일 그죠? 1월 14일 날 그 저녁에 넘어가는 그 날에 뭘 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의식이 행해지고 난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죠.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뭘 했냐면 바로가 야 니네 다 나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은 며칠 날 이루어진 거예요? 15일 날 그죠? 예, 14일 날 양을 잡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15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죽음의 사자가 돌아갔고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졌고 15일 날 뭐가 이루어졌어요?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일 날 이루어졌으니까 실제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도착한 날짜를 따지면 아까 보면은 그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떠난 지 3개월 이게 오역이라 그랬죠. 셋째 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총 며칠 온 거예요? 한 달 45일 하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30일이죠. 30일하고 15일을 빼니까 며칠 온 거예요? 45일 동안 온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 45일 온 거예요. 그 시간에 도착한 겁니다.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너네 장막 치고 내가 여기 임할 거니까 준비해라고 얘기할 때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는 날짜가 4일하고 5일이었죠. 그러니까 3월 4일하고 5일인 거예요. 유대력으로 따지면 1월 15일에 출애굽. 그죠? 그리고 3월 4일하고 5일날 성결하게 하면 내가 3월 며칠 날? 6일 날 강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그 시간에 그 단계가 며칠 차이예요? 출애굽부터 하나님 강림하시는 시간이 50일이에요, 딱. 예. 그게 이제 뭐냐?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50일 되는 날에 하나님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일째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고 이 구약에서는 이제 성령 주신 게 맞는데 이제 구약부터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구약에서는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 완성을 신약의 오순절 날,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장면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정도로 정교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강림이 신약의 강림으로 반복이 되어지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이 주어진 시내산의 언약과 오순절날 주어진 성령의 언약은 일맥상통한 일관성이 있으며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는 신약의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되시는 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게 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의 강림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구약의 강림이 이루어질 때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과 신약의 강림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약에 구원하셨던 은혜를 보이셨던 것처럼 신약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요거를 오늘 맞춰볼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요거를 보시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강림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아까 3번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1절에 강림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쓰였는가 보니까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에 사용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할 때 이게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이란 또 혼잡이란 뜻이에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강림하셨을 때 강림의 목적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백성들이 다 신할 땅,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야 바벨탑 쌓자 이거였어요. 그 바벨탑의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홍수를 다시 우리 심판하시면 그 홍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그분의 뜻을 대적하기 위한 자신의 탑을 쌓고 자신의 성을 쌓았던 게 바벨탑이에요. 그 결과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결과와 과정으로서 뭘 사용하셨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고 영어학원을 다녀야 되고 독일어를 배워야 되고 일본어를 배워야 되는 게 왜 그렇다? 바벨탑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입니다.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시면 구약의 강림은 전체 공동체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오순절 날 강림하시는 성령께서는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죠. 그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16개국 사람들이 그 언어를 다 알아들었어요.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 알아듣고 이해했다고요. 자, 그럼 천국 가면 영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안 배워도 돼요. 좀만 참으세요. 네. 지금 60 넘으신 분들 굳이 영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외국어 안 하셔도 돼요. 하늘나라 가시면 그냥 다 통해요. 외국인 만나도 의사소통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천국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죠. 이 구약의 강림은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는데 신약의 강림은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구약의 이 율법의 강림은요,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고 우리의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 대가로서의 강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강림에서 또 어떤, 제가 기록은 안 했어요. 지면상 기록 안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강림하세요. 네, 내려오셔가지고 그 현장을 직접 보시는 거예요. 왜요? 유황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과 유황으로 우박으로 심판하시기 위해 그것을 실제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이게 야라드예요. 똑같은 언어예요.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에 나타난 오순절의 강림의 사건을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미니어처, 그러니까 광고편이에요. 예고편. 그 예고편으로 뭘 하셨냐면 이 모세를 도울 70인에게 성령 강림을 잠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이 계속되지 않아요. 유효하게 끝나요. 네, 그때만. 그리고 그들이 돕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셨어요. 근데 그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꾼을 제한된 영역으로 두지 않으시고 70인에게 확장하셨어요. 이 70인이 신약에 누구로 나타나요? 예수의 제자들 70인을 파송하시잖아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가서 뭘 했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런 일들로 역사가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안 신기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교하게 분명히 맞아 들어가면서 그 구약의 강림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미 다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하고 미리암과 아론 사이에 있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셨어요. 그 내용이면 우리 저희가 이제 또 배우게 될 텐데,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합니다. 구스 여자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흑인이에요. 흑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 결혼한 것 가지고 이 아론하고 미리암이 엄청 비난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미리암이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그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미리암이 나서서 더 신우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너 왜 결혼하니? 뭐 왜 흑인하고 하니?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 모세가 얘기한 것 때문에 모세가 그 모세 자체를 비난한 것 때문에 이게 뭐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 종을 비난하고 심판을 벌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믿음이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왜냐?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 잡족에는 구스 여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이 구스 여인은 구별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으로 들어온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닌데 이걸 빌미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니만 선지자야? 우리도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부터 강림하셔가지고 어디에 쓰셨냐? 이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막문에 서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래서 그 예수님 뭐라고 이 나타난 여호와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희가 지금 모세하고 너희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우월한 것처럼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환상도 얘기하고 꿈으로도 내가 얘기하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안 그랬다.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 대화한 거예요. 얼굴 보고 대화했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였고 그는 또 여호와의 뭘 봤어요? 형상을 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모세가 누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실제로 대면한 거예요. 그렇게 강림하셔서 너 어떻게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 속에 아론하고 미리암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강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정리하시면서 그 내용 속에서 여호와의 강림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아까는 그 창세기 11장에서는 강림하셨을 때 공동체의 죄악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내용들을 정리하셨죠. 그죠?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시면 이 모세하고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하나 정리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 예고편으로 보였던 70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도 고기 달라고 얘기하고 막 대적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 나 도대체 이 백성들을 힘들어서 못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여서 70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혼자 그 짐을 지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정리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강림과 무슨 문제가 연결되어 있냐면 죄의 문제가 정리되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강림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공포예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신가 언약을 맺어가는 과정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성결케 하라예요. 그리고 옷 갈아입어요. 그리고 이 경계선 정하고 넘어오지 마라. 여인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죄로부터의 구별됨, 죄로부터의 거룩함으로서의 그 유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제시들을 하시면서 내가 강림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의 강림은 그 거룩함에 유지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과 죽음과 그 대가를 치름으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거룩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의 정리 속에서 정리당함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 강림은 거룩성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강림은 예배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신약에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구약의 정신과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지금 이 시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형태가 진짜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호주에 가시면 유명한 힐송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힐송 처치라는 처치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요 막 헤비메탈을 부르고 랩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가시면 이게 무슨 예배야, 머리 아파 죽겠어 이러고 나오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또 고신교회들은 지금도 자리를 나눠 갖고 가운데를 쭉 나눠 놓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 여자만 앉는 교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기역자 교회였거든요. 다 초대교회가 다 기역자 교회였고, 기역자 그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고요. 이쪽엔 여자만 앉고 이쪽에 남자만 앉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쪽 3번 쳐다보고 이쪽 2번 쳐다보고 음란한 목사로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자 쪽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걸 지금도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디 남자 여자 같이 앉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거룩인가? 그런 모습들로 각자가 섬기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게 좋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늘문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늘문에 가면 이게 클럽인지 하늘나라 나이트인지 모를 정도로 신나게 막 춤을 춰요. 그것만 가지고 예배하는 것들을 보면 내 때로는 그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그냥 한번 움직이지도 않고 앉은 자리부터 끝날 때까지 고자세 그대로 있다가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진짜 예배인가? 저 다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도 드릴 수 있고 저렇게도 드릴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취하시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나아가는 두려움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림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성을 요구했고 그 거룩함이 유지되지 않으면 구약 땐 죽었다니까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었고 화살에 쏘여 죽였어요. 그게 바로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보면요, 지금의 한국교회와 이 세대의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내 기분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존중받아야만 하고 이해받아야만 하고 그것이 인정받아야만 하는, 그래야지만 예배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 거예요. 나의 필요,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줘야만 하고 그 실체가 일어나야만 하고 그것이 내 손에 잡혀야지만 예배를 드렸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분명한 거룩성을 유지하시는 것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아세요? 워십의 행위는 한쪽은 철저하게 낮아짐과 항복과 엎드려짐과 그분을 바라보는 오매불망한 그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그 위치,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기분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온전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그 예배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구약의 이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에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언약이었는데 그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요? 여러분 이 구약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10계명을 한 계명씩 보실 거예요. 제가 그 10계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그 10계명 속에 다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준이구나 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로 그럼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자신은요, 확인된 겁니다. 뭐가 확인됐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는 무지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구나. 이걸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이 강림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구약적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미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 강림의 헬라어로는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 아까 얘기했던 야라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다, 아래로 내려오다 이런 단어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강림이 예수에게 임하는 것들을 이미지로 보게 했어요.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에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즉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은혜를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볼게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게 카타바이노 내려오다 아래로 오다 단어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가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강림이 우리에게 예고로 미리 이루어지는 게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 죽기 전에 성령의 강림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약에 재림하실 때 예수가 강림하시는 그것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첫 열매 다음에 나타나는 부활의 열매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그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게 예수의 강림 때 부활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똑같아 카타바이노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래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 둘째 사망, 둘째 불못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건지실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그 사망으로부터 건짐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강림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고 구원하는 강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강림하시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 부끄러움 속에서 다시 담대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전에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하던 나의 약점들, 나의 죄악의 문제들, 나의 삶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구약의 강림 속에서 거룩함의 산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죠? 그거 못 넘어오게 하셨다고요. 넘어오면 죽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심어버리셨냐면 성막 안에서 구별되어진 장소로 심어버리셨어요. 그게 뭐냐? 지성소예요. 경계선을 분명히 정하고 여기를 아무나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 지성소에는 모세는 수시로 넘나들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인 아론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백성은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장소예요. 자, 그게 어떻게 허물어지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 내용을 보시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서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지성소라는 히브리어가 코데시 하코다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것, 최고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 구분한다는 거예요. 휘장이. 그리고 휘장을 세워서 절대로 그것을 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휘장 커튼 하나로 구별해 놓은 세상을 우리 이 땅에서도 경험해요. 어디서 경험하냐? 비행기 타시면 돼요. 비행기 타시면 비즈니스석과 1등석을 뭘로 구분해 놓죠? 커튼 하나로 다 구분해갖고 거기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넘나드는 세계. 저는 제가 24살 때 우연치 않게 그 항공사의 실수로 인해서 비즈니스석을 타게 됐어요. 대만에 갈 때. 다 가면요 여러분 음식이 나오는데 이 음식이 코스 요리로 나와요. 의자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그 세계는 여러분 제가 24살에 비즈니스석을 타본 그 이후로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갈 때마다 커튼 하나가 쳐 있는데 이 세계는 내가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세계예요. 분명하게 이게 구별되는 세계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광고 드렸어요. 제가 지금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엄청 모으고 있어요. 엄청 모아놨어요. 지금 15만 점을 모아놨습니다. 이유는 뭐냐? 성지순례 갈 때 저는 12시간 직항을 비즈니스석으로 갈 거예요. 그 마일리지 가지고 사치스러운 목소리 얘기하지 마세요. 비즈니스석을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휘장을 열고 더 모으면 1등석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을 휘장으로 가려 놓으시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곳에 누가 들어가면 죽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이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있었다고요. 이 장막이 경계선이 있었다고요. 못 넘어가요. 자, 이 못 넘어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셨냐? 레위기 16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를 1년에 몇 번만 들어가요? 단 한 번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한 번만. 그 한 번 전체 공동체 죄악을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는 경계선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고 그 핏보림으로 말미암아 1년에 단 한 번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백성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누구로 허무시냐면 예수로 허무시는 거예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율법 즉 성막 이 지금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기 위해 산을 거룩하게 만드신 이것은 그냥 장차 올 좋은 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실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건데 이 구약의 제사는 피 없이는 안 되는 제사인데 그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깨닫는 일이 없는 것이 없고 매번 반복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던 제사를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는 제사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직접 강림하셔서. 그게 뭐야?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육신의 강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는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강림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강림이 있었다고요. 구약의 강림은요. 그 강림의 거룩함을 접하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거룩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그것에 접함이 되면 죽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죽어버려야 됐다고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신약의 강림은요. 죄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거룩함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를 접하는 자들마다 거룩하게 바꾸신 거예요. 즉 구약은 거룩함이 부정한 자와 접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죽어야 됐다고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부정한 자가 거룩함을 접하게 되면 그 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2해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옷자락을 붙듭니다. 예수님께 내 지금 능력 난 거 아니까 누구야 나와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군가 예수님 만질 수도 있죠. 아니야, 분명히 능력이 나갔어. 그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율법 구약으로 하면요 죽어야 됩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다가 의도적으로 다른 이에게 손을 댔다 다른 일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한 악한 의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죽어야 돼요. 근데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내 딸아 처녀 삼아 주셨어요. 그 여자가 벌벌 떨면서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폭로가 되어지면 그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부정함이 거룩한 자에게 손대모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이 임파테이션 전이가 된 거예요. 그 전이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부정한 자가 예수에게 손댈 것으로 인해 정한 자가 되고 심지어는 내 딸아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이 하나님의 강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강림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그 임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부정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림인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구약의 강림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구약의 강림 속에 신약의 강림의 힌트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고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진짜 부정한 공동체라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 매일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그 부정한 곳에서부터 거룩한 곳으로 옮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구약이었다면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돼요. 감히 그 거룩함에 범접할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 일이 없어요. 다 죽어야만 됐어요. 돌에 맞아 죽고 화살에 쏘여 죽고. 그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강림을 통하여 부정함으로부터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완성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번 주도 또 부정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도 또 부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번 부정함을 경험하며 내 자신의 죄악성이 얼마나 악한 건가를 한 번도 빠짐없이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강림이 없으면 그 부정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강림하심이 없으면 야라드가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카타바이노가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그 부정한 상태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곳에 카타바이노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야라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예배를 대충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 속에 부정한 자들이 거룩함을 덧입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보이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저는 이 땅에서 가장 부정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곳에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매번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부정됨이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